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창세기 10장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어제 말씀 끝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수확을 많이 했나 봐요. 술을 담갔는데 그 술을 먹고 취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 특별히 함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이 아버지가 아유 저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보여가지고 참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아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그 어려운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특별히 무슨 재료를 막 갖다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찾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것을 만들어 가야 함에 있어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노아가 그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을 그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노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좀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잘못을 했는데 포커스는 어디 있다? 가나안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에 이 창세기 9장을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가?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하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최초로 읽었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안에서 한 군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 주석과 해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석은 이 성경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해석은 그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로 들었을까? 이게 주석적 작업이에요. 이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 현대를 사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될까?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석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강해라고도 하고 주석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사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그래도 귀납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그 9장에서 노아가 술 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밑줄을 그으면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단어들에 계속 밑줄을 걷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함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니 라라고 하는 동사가 그냥 본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즐기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함의 동성애적 어떤 모습이다라고도까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그런 것을 보고 즐겼다. 뭐 실제로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즐겼다라는 이 원어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벌거벗은 하체를 덮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함이 잘못했는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뭔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퉁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기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이 여기에 뭔가 걸려 있어요. 어쨌든 함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족의 대표성이 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의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이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대표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자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권위는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함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가나안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깬 다음에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1장, 2장,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딱 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뭘로 드렸냐, 뭐 가인은 뭘로 드렸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창세기 4장의 핵심은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다.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동생에게 나아가서 분노를 풀어서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 가인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그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데 그 표는 뭐다? 임마누엘 표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덴 동쪽의 노 땅으로 가서 자기의 성을 지어요. 에녹성이라고 하는 가인성을 짓죠. 거기서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를 위한 음악, 자기를 위한 과학 문명 이런 걸 막 개발하네요.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성경 큰 두 흐름이 있죠. 신본과 인본의 모습을 보여줘요. 두 씨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인의 씨에 가인의 후손들과 또 하나의 씨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셈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셋, 에노스 이렇게. 에노스는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른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씨들. 두 씨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이제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노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7장, 8장까지 가면서 홍수가 일어나죠.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9장이 왔단 말이에요. 자, 9장에서 다시 인류가 다 홍수로 깨끗하게 쓰러졌잖아요. 청소가 됐단 말이에요. 땅과 인류가. 자, 그리고 8명이 남았어요. 8명. 8명이 남았고 그 8명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이야기 중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면 함의 이야기입니다. 함. 이 함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소개를 해요. 오늘 족보에도 나와요. 자, 왜 가나안의 아버지로 강조하여 설명할까?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성경에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왜 나아가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간다. 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로 부족해요.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이 셈 라인, 셈의 계열이 장자예요. 장자가 지금 가나안 땅의 저주를 끊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땅에 죽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인신제사 드리고 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진멸전쟁을 선포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워라 이거잖아요.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농락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저주를 끊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 최초의 독자들은 아, 가나안 땅이 이래서 가나안 땅이구나.
성경이 모든 걸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8명의 가족,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 중에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이 인류 제2의 아담, 다시 인류가 시작됨에 있어서 이 8명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월요일 묵상인데 9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홍수로 모든 것이 리셋됐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은 유효하다.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원래 영생이었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뭐가 됐어요? 인생이 됐어요. 근데 인생이 저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땀의 수고와 노동을 해야만 뭐예요?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내기 때문에 그걸 다 헤쳐서 이렇게 기경해야만 농사를 져야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고통과 땀과 수고로 정의가 된다. 근데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 너희가 죽는다. 근데 죽긴 죽어요. 근데 잠깐 살려주세요. 그 인생이에요. 잠깐 살려주세요. 죽긴 죽어요. 잠깐이라고 하는 이 잠깐이라고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통과 땀과 수고를 경험하는데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구나. 내가 시간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을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사람이 시간을 느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시계를 자꾸만 봐. 재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시계를 봐.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가는 게 느껴져.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인간은 시간을 느끼는 순간에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시간을 잊으면 안 돼요. 고통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 잠깐이란 은혜 동안에 인생 동안에 반드시 뭐예요? 영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에서 영생을 획득해야 돼요. 인생이 소중한 이 잠깐 고통과 수고와 땀밖에 안 되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반드시 영생을 획득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원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앙을 갖는다는 건 인생이 저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생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끝이고 공허하고 혼돈이고 흑암이에요. 근데 그 죽음 이면에 뭘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건져진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냐? 창세기를 읽다가 인간이 죄 때문에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잠깐 살려주셨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았어요. 다 별로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숨어있다? 은혜가 숨어있다는 것을 보는 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왜 이 말을 길게 하냐?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잘 봐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서 확장됐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11장을 딱 넘겨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원하지 안 흩어지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셈의 세 아들이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해서 흩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자, 18절 보세요. 18절.
아루아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가나안 자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돼. 가나안 얘기를 해요. 족속이 어떻게 했다? 흩어져 나아갔다. 여기 흩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자, 몇 절 보시냐? 5절 보시죠. 5절. 이게 5절입니까? 예,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자, 여기 지금 야벳의 후손들이죠. 자, 20절 보세요. 20절. 함의 자손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뭐가 나뉘어졌어요?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그럼 언어가 나뉘어진 다음에 이 족보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제발? 자, 그런데 재밌게도 사건 이전에 족보를 먼저 놔요. 이미 흩어지고 나뉘어진 모습을. 자, 그럼 여기서 흩어지고 나뉘어진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서 흩어지고 나뉘어진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다. 다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야벳 막내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막내가 14명이 나와요. 14명. 막내 족속이 14명. 함이 30명, 30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셈이 26개의 족속이 나와요. 합치면 뭐예요? 14, 30, 26한 몇 족속이에요? 70족속. 매일 교회 좌석이 몇 개예요? 70개. 여기 딱 70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최초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몇 명이에요? 70명의 전도자들. 성경에서 70은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70개의 족속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은 족속이 함의 족속이고 마치 중심에 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나안이 계속 나와요. 가나안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누어 놨다. 그리고 11절 폈더니 바벨탑 사건이 있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안 흩어지겠다고 모아놓은 하나님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면서 흩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흩어지게 할까요? 자, 저는 이걸 20대 때 제가 선교사로 살려고 선교 훈련을 받는데 이 부분을 선교학 그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교수님이죠. 저 이 부분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 20대 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흐름 안에 성경을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 하나님 에덴 만드셨죠. 가든 오브 에덴이. 에덴이 조금이에요. 지구에서 전밖에 안 돼. 가든이야. 동산이야. 에덴 동산. 이 동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할 땅을 다스려라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하면 이 에덴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돼요. 확장. 온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에덴으로 안 만드시고 지구에다가 에덴을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기쁨.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점으로 찍어놔요. 그리고 이걸 확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에덴을 두시고 거기다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 우리 온 지구를 한번 같이 에덴을 만들어 보자. 이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기경하다. 땅을 계속 기경을 해야 돼.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에덴을 확장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자, 근데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여전히 이 사명이 유효해요. 생육번성 충만. 생육번성 충만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면 에덴의 확장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뭐가 보인다? 구원이 보인다. 심판은 모든 선지자들의 심판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 뒷면이 뭐예요? 구원 메시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수를 향해서 심판 메시지를 한다? 그 뒤가 뭐예요? 구원 메시지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사건의 그 밑에 흐르는 메시지를 보고 사건의 뒷면을 볼 줄 아는 게 뭡니까? 묵상의 핵심이에요.
심판인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구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축복이 나와요. 뒤에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뒤에 축복이 나와요. 자, 성경은 이렇게 두 눈을 양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안 보잖아요. 묵상 백날 해도요. 절개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나오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축복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8명이 다시 어떻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서 이렇게 많아졌는가? 많아지는 이유에는 여기에 보면 언어도 나누어져 있고 이미 여기 나눠져 있다는 족속도 나눠져 있고 나라도 나눠져 있고 흩어졌고 나뉘다는 동사가 계속 나와요. 나뉘다. 보세요. 자, 다시 5절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나뉘어서. 자, 25절 보세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자, 창세기 입장에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온다. 그게 뭐다? 나뉘다라는 동사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시고 바다와 육지로 나뉘시고 나뉘다라는 동사가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게 뭡니까? 질서를 잡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중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건 왼쪽으로 나뉘어져야 뭡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안 잡히는 건 뭐예요? 혼돈이에요. 각자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잖아요. 나뉘어지는 건 중요해요. 거룩하다, 카도시가 뭐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창조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거룩하다 하시고 여기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7일째 그 안식과 거룩을 선포할 때 이 나뉘어지는 것 때문에 돼요. 자, 근데 여기 홍수 이후에 이 족보에 뭐가 나와요? 나뉘어지는 게 나와요. 나뉘어지고 또 뭐가 나온다고? 흩어지는 게 나와요. 자, 이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함의 아들 중에 30명의 족속 중에 8절 보세요.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 유명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뭐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엄청난 능력자예요. 이게 용사인데 동시에 뭐란 뜻도 있냐면 폭군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무롯은요 그 말 자체로 성경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폭군, 추격자,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들로 나와요. 니무롯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함의 자손에서 이런 인간이 나와요. 폭군, 사냥꾼, 사람 사냥꾼이에요. 이 굉장한 권력자로 나와요. 니무롯 유명하죠. 니무롯.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김성일 장로의 홍수 이유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거기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얻은 게 있어요. 자,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이 생길 정도로 야, 저 사람은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인간이 흩어지려고 왜 안 흩어지려고 그래요?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도시화의 문제입니다. 도시화의 핵심이 뭡니까? 안 흩어져. 똘똘 뭉쳐만 있어. 성경은 흩어짐도 있고 모아짐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모여야 합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 일주일 살다가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근데 인간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계속 도시 안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한 번 자리에 앉으면은 안 바꾸려고 그래 인간은.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1장을 넘겨서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주님이 가라 하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도 야,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가 이게
참 떠나지 않으려고 습성이 나오냐면 이 자리 있잖아요. 자리. 이거 안 바꿉니다. 하여튼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았잖아요. 이거 계속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데도 앉아보시라고. 앞에도 앉아보시고 뒤에도 앉아보시고 이쪽에도 앉아보시고 저쪽에도 앉아보시고.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린 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저희 교회에서 좀 딴 데 좀 앉아보라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0장에 흩어진 족속이 먼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사건이 나옵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인간들. 근데 12장을 넘겨보면 희한한 사람이 나와요. 전부 다 모여서 살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여 살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뜻이 뭐냐면 누가 날 지켜주지 않아요. 친척이 날 도와주고 본토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경찰 있고 공권력이 있어서 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 공동체를 이 족장 시대잖아요. 4대 창세기 4대 족장. 친척을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 갈대와 우르가 어떤 지방입니까? 엄청나게 대도시인 거예요. 당시에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애굽, 이집트 문명, 바로 위에 메소포타미아. 이 두 문명, 이집트 아니다. 지금 거기서 탈출시켰잖아요. 지금 최초의 독자들이. 근데 이 조상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거대한 도시,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이 도시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니다. 이집트도 아니다. 어디다? 가나안으로 가라. 아이, 가나안 그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다.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라. 그 어둠의 땅에서 빛의 역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0장에 흩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어떻게 8명이 다시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걸 먼저 보여줘요. 첫째,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여기에 능력도 막 임해요. 니무롯. 능력 있는 건 좋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공부도 잘해가지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인데 땅에 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인가요? 우리가 알죠. 우리는 복을 받으면 사사기만 읽어봐도 범죄해요. 이거는 사사들 그 쪼다들 그 어떻게 맨날 그러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주님 안 찾아요. 이게 진짜 모순이고 아이러니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좀 잘 살고 싶어서 잘 살아지면 주님 떠나요. 그럼 또 괴로워가지고 주님 막 부르죠. 살려달라고. 그럼 주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또 복을 받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타락해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또 어쩜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등 따시고 배부른데 주님께 멀어져. 저주예요. 가난하고 괴로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높든지 낮든지 뭐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삶, 이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걸 아셨다 몰랐다? 알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야 얘네들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고 질문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질문이지만 안 되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숨고 무화과나무 잎이 꺾어다가 내가 나를 가렸나이다. 그거 아니다. 그거 다 벗기시고 가죽옷 피를 보신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그 너를 속였던 그 뱀, 네가 그 뱀의 후손을 밟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원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원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원복, 원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저주스러운 모습에 그 고통스러운 모습의 인간을 건지셔서 자꾸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몇 천 년 하시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흩어짐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이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사명을 봐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11장을 읽고 12장으로 옮기면 뭘 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역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역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매일교회도 지역교회가 아직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성도들의 반 이상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이 근처에서 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걸 빨리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도 개척할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루에 7군데, 일주일에 7군데씩 성경 공부하고 제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모빌교회에서 지역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역교회는 지역에서 와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저는 이 다 대형교회를 따라다가 다 망하는 거로 믿어요. 대형교회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가 대형교회가 되면 나라 경제도 대형, 대그룹만 있으면 망해요. 미들 클래스가 탄탄해야 돼요. 선진국이 뭡니까? 중산층이 많은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진 게 뭐 양극화. 이게 경제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큰 교회만 살아남아. 작은 교회는 다 죽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중산층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가정 교회, 개인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역성 있는 지역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지역교회 가보십시오. 전부 다 죽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교회만 살아남냐면 지역을 깬 교회만 살아남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지역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 목사가 시대를 못 따라가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한다라고 말할 때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여러분 집 근처 교회로 가십시오. 미친 거예요. 전화가 와요. 후배 목사들이 제 유튜브 말씀을 듣고 전화가 온다니까요. 형님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애타는 마음을 막 나눴어요. 우리 지역교회 된다. 목회를 해보면 알지 않냐. 나이가 드니까 20대, 30대, 40대나 뛰어다녔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지역교회 해야 된다. 걸어서 가는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게 뭘까요? 시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을 확장한다는 게 뭔지를 좀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재창조, 나뉘어짐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족보에서 뭘 묵상할 수 있겠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벨론의 세대 가운데, 바벨의 세대 가운데 흩어져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벌써 말씀하시는 10장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11장에 언어가 나누어졌더라. 이게 거꾸로 됐으면 야 언어가 나누어진 것 우리 어떻게 하다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냐 막 다 영어 공부하려고 난리잖아요. 요즘은 또 아니기도 하지만 뭐 다 번역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흩어지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가 직장에 가서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덴을 세우는 거예요. 생육번선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생기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는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